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광야 시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거듭된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또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늘 문을 열어주셨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하늘 문을 열어줄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셨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신 거죠. 자식은 잘 못해도 자식입니다.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먹이고 또 공급하는 일은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복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주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선물 보따리를 주신 거죠. 만나를 주시다 어떻게 줬어요?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다.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알겠죠? 비같이 내려. 이 말은 조금만 준 것이 아니고 풍족하게 주신 겁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이게 25절에 보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해 주셨다.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 얘기합니다. 이 만나를 갖고 그냥 먹기도 했고 또 볶아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게 된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였습니다. 또한 고기를 또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것이 오늘 또 27절에 나오죠. 고기는 메추라기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메추라기를 배부를 만큼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29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뭐 한 조금 주고 그만둬야 되는데 실컷 배부르게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플러스 복인 것이죠. 갑절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막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때는 플러스로 주시고 갑절로 주시고 막힘이 없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이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닫혀 있고 막혀 있고 묶여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닫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죠.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하늘 문이 닫혀 있어요. 또 가진 것의 하늘 문이 닫혀 있어요. 늘 힘든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반대 현상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이 뭔가 구멍이 나가지고 줄줄 새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셨는데 보면 없어요. 왜? 다 새 나가버린 거죠. 이런 일도 있더라. 자, 이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한숨입니다. 한숨.
한숨, 잠을 또 잘 못 자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은 정상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런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 놓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야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고 저기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쳐다보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죽겠지. 그러다가 밑에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심경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꽉 사방에 쪼여오는 그 힘든 일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면 그랬을까. 그런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복의 문을 열었어요. 특별히 오늘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는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살짝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활짝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신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도 내 삶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특권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성경의 원리들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앞으로 훌쩍 올라가서 7절을 보세요. 7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뭘 봐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에 집중하고 거기에 자꾸만 고민하게 돼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우리 삶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 문은 분명히 열립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이 점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일을 행했는데 어떤 문제에 덜컥 걸리면 싹 지워져 버려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그걸 자꾸 찾아내서 서랍 속에 넣어놓은 그 사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지금도 일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이 좌절되지 않고 내 마음에 침체가 오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게 뭐예요? 오늘 7절 끝에 보면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이 말은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계명을 다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사 그랬어요. 하늘문.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신다. 그 하나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결국은 열리게 됩니다. 결국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복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갑절의 복을 얻고 플러스 복을 얻고 풀리는 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있어서 어쨌든 이 악한 영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관계가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이 살고, 이게 이 악한 영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영적인 이런 다툼,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그랬거든요. 너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는구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고 나서 신앙이 더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쌓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런 신앙의 원리대로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보물창고의 문을 열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삶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